잊어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마치면서 집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해가 막 지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뭘 감사할까? 집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시인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해가 질 때 본인은 집에 들어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만약에 들어갈 집이 없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갈 집이 없다면 집을 찾기 위해서,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때마다 오늘 또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이 친구만은 내 소리를 들어줄 거야,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가 생각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딱 3줄밖에 쓰지 않았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내가 집에 들어갈 때, 해가 질 때 내가 들어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줄 그 친구가 생각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TV를 틀지 않아요. 다른 때는 트는데, 그날은 찬양을 듣는데 오늘 새벽에 들었던,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바로 들었던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해주셨던 그 은혜라는 찬양이거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장난감이 다 모든 것이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어깨에다가 딱 매했던 책보를 딱 던져놓고 그냥 개울가에서 그 시냇물에서 검정 고무신문으로 막 자갈 모래를 해가지고 막아놓고 거기에 내려오는 송사리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놀았거든요. 그거를 1학년 때도 그랬고요, 2학년 때도 그랬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했는데 한 번도 지겹다고 느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놀고 있었던 것이 모든 자연물 아닙니까? 잠자리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메뚜기 잡으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개미하고 놀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나비 잡고 매미 잡고, 그런가 하면 가을에는 들국화, 하얀 들국화, 노란 들국화, 이런 모를 들국화들 이렇게 꺾어 놓으면서 산천초목 다니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저 별은 누구 별 하면서 왜 저 별이
어떻게 하면 왜 W자가 되지? 왜 저 별이 되지? 저 별이 왜 국자 모양이 되지? 왜 저 별이 자전거 모양이 되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형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형들, 고등학교 다니는 형들, 그 누나들이 저 별은 무슨 별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다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십시오. 모든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1시간만 주면, 2시간만 놀면, 아니 하루, 이틀, 일주일 놀면 그 장난감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팽개치고 놀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애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가 스마트폰, TV, 유튜브, 게임기. 요즘 애들은 빨리빨리가 머릿속에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빨리 하지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질려버리고 그래서 시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교회만 오면 행복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흥분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속에 푹 빠져들어갔잖아요.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러한 찬양들, 노래들, 성경들, 저를 가르쳐줬던 그 집사님은 이만한 조그마한 흙판에다가 분필로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고, 요즘이야 성경책 다 있지만 성경책 없으니까 본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으로 그림 그리고 같이 하면서 성경 읽고 같이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질문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와도 그냥 앉았다가 시간 때우기 하고 가고, 그리고 앉았다가 그냥 대충 지나가고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하고 비평하고, 또 그러면서 그럼 설교 잘하네, 좀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질문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2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거기다 2가지를 더해서 4가지 질문하려고 그래요.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딱 부르실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가 대답하되, 우리 PPT를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대답하되. 시작. 10절.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있으면서 메모를 싹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레마가 뭔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오늘,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다 네모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밑줄 더 그어놓고 그 말씀을 또 적고 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나 딱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지난 주일날 뭘 설교했는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나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메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날 은혜 받는 건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졸다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했어요. 두 가지. 빨간색이 질문이고 파란색이 대답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지금 핍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날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 승천했다가 성령님으로 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너하고 지금 함께하는 예수님, 너를 일평생 동안 책임져 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받았어요. 자기를 지금 불러주셨는데 왜 나를 찬양대로 세워주셨는지,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지, 왜 나를 반주자로 세워주셨는지, 나를 왜 장로로 세워주셨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회장으로, 그리고 집사로, 성도로 왜 나를 세워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셨고 누가 세워주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어디에 갔든지 간에 내 일생을 걸고 있고 내 인생을 걸고 있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체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인생을 걸고 있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해야죠. 자신 있게 선포해야죠. 스데반이 그랬듯이, 빌립이 그랬듯이, 바나바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확신을 받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한 예수,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너를 택할 뿐만 아니라 널 책임져 주시고 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나사렛 예수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또 그럽니다. 내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 불러주셨다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성가대로서, 반주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탐의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답 안 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대답을 해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대답해 주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에게 대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10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럽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네가 해야 할 일을 그 아나니아가 대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 나온 이 두 가지 질문에다가 저는 두 개를 더 해놨습니다. 하나는 주님, 그렇다면 누구 일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 불러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어떤 열매 주시려고 합니까? 이 네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나님께는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전도를 잘해요. 1:1 전도를 잘합니다. 전체 대중 전도보다는 1:1 전도를 제가 특별하게 은사를 받았어요. 환자들에게도, 환우들에게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환우들에게도,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 우리 차량만 태워다 주고 계속적으로 차량만 태워다 주고 강의 시간에 안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우리 친구 목사님 같이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그분을 같이 해가지고 1:1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은 나한테 받고 싶대.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중국에 이제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예언교를 찾아와서 아니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돈이 없었는데 그냥 티셔츠 입고 오길래 세이브존에 가서 양복 하나 사주고 와이셔츠 사주고 넥타이 사줘가지고 그리고 세례 받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렸는데 갑자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섹에 이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버려가지고 너무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4절 여러분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라라고 자신 있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 말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전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시고
나의 전체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체인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가짜로 하지 마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시작. 정말로 그렇습니까? 에이, 그래도 아내 있어야죠.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죠.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죠. 아, 그래도 손주가 있어야죠.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 시작. 진짜 눈을 바라보시면서 진솔하게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땅에서 딱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끌려서 가는데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힘있고 잘난 체 했던 사울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굶으려고 그래도요, 금식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3일간 딱 한 번 금식해봤어요. 눈앞에 계속 밥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 금식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이야, 보기만 해도 부럽고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하도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 금식 안 하고 그 대신 다른 걸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금식을 시키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의 다메섹에 시작. 11절 기도 누가 시켰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시키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중이야.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 봐. 그럽니다. 내가 기도 시켜놓고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인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다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15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 주께서 시작.
16절. 질문은 누가 했어요? 아니, 질문은 제일 처음에 사울이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 답을 준 것은 사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 왜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그리고 내 가치관하고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해가지고 세웠다고, 그거 아니에요. 김재영 목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김재영 목사님 도구로만 쓰셨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끄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이고, 하나님의 장로들이고, 하나님의 권사들이고, 하나님의 안수집사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죠.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자존감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도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줬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랬대요. 자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선생님들이 와서 시험감도 안 했대요. 시험을 3년 동안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컨닝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했대요. 야, 네 자신들을 속이지 마.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셔. 누군가는 너를 지금 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그랬대요. 야, 쪽팔리게 살지 마. 쪽팔리게 살지 말래요. 자존감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럼 주님, 누구와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17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 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특별히 19절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같이 해요. 그리고 22절에서 쭉 보니까 쭉 연결시켜지고 25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해가지고 자기가 했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고난당해서 죽게 되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달아내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누구하고 지금 일하는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만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했는데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그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특별한 존경받는 그 바나바를 세우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시작. 다메섹이 데리고 가서 제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 착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금 현재까지 말을 해서 거기에서 타러서 내려가지고 지금 도망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바라봤어요. 그 모든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래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울을 쓰는데 바울을 쓰는데 아나니아 썼죠, 바나바 썼죠, 제자들 썼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하고 일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찬양대원들이 일을 잘해도 지휘자 없으면 안 되죠. 반주자 없으면 또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다 협력하게 하는 거죠. 장로님들 계시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계시면 목회자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성모님,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당시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보내셨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 만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저를 보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톡 친구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할 대상들도 있겠죠. 그러면 1000명이라고 하십시다. 지금 현재 인구가 가장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50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5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고 친구 맺은 사람들은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천사이십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로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거저 보내고 그냥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하게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난 것이지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괜히 열받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열받지 맙시다. 열내지 맙시다. 열내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열받게 하면은 아유, 저 사람이 또 나를 뭘 고치려고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가시노릇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니은 미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들 보내주셔서, 근데 내가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가 버리면 신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중에 천사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도표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그냥 갑자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해가지고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게 만들고, 그리고 다소로 가가지고 다시 13년 동안 훈련시키고, 다시 14년 만에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14년 후에 또 다시 예루살렘 가서 같이 만들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동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쭉 보니까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 하나 만들 때 최소한 20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린다고요? 이 동물들은요, 아니요, 금방 태어났는데 금방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아니,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뛰어다녀. 그리고 6개월만 되면 애기 난대. 새끼를 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엄마 돼버려. 근데 사람은 기본이 20년이에요. 사람 만들어지려면 기본이 20년 되지 않으면 20년 투표권도 잘 안 주잖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조금 하니까 우리도 주세요 하니까 18살까지 내려갔지만 원래 걔들 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최소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목회대학원 3년, 박사원 3년,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시켜서 왔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가르치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옛날에는 제가 막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의 거절 안 씁니다. 다 만나주고 같이 합니다.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빚진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날 써주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님, 어떤 열매를 주시리 합니까?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자, 31절 시작. 우리 청장로님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막 시빠지게 해서 막 콩 심어놨는데 이 콩이 보니까 계속 몇 개월 지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괜히 열받아요. 열매가 없으면. 장로님은 원래 착하시니까 그러지 않죠? 저는 열받더라고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열렸어.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탄자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이 들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 배추를 심었는데 병이 다 걸렸어. 다 하나 열매가 없으면 그날부터 절망하고 실망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 뭐예요? 평안해지고, 두 번째 든든해지고,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네 번째 성령의 일, 다섯 번째 수가 많아지게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든든해서 갑니다. 교회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이루로 진행됩니다. 교회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뭐예요? 저는 다른 건 상 못 주어도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기필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을 세울 때 전도 못하면 아예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데. 그래서 최소한 전도의 열매가 아무리 못해도 5명 이상 돼야 장로님으로 피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삼일교회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너무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 들었다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한 사람한테 권사를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전도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스타를 만들어 주신대. 어린이들이 가장 요즘에 좋아하는 꿈이 스타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믿고 전도해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스타가 최고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이루로 진행됩니다. 교회가 수가 많아집니다. 아멘. 우리 삼일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질문해야 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지 사람들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꼭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맺혀질 열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